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입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함께 손 붙잡고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 이룹시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광고를 빠뜨렸는데요. 이 봉승현 성도님이 차량을 잘 운행을 해주셨는데 이번 31일 새벽까지만 하시고 이제 마무리 지으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 봉승현 사장님, 그래서 그 차량이 비게 되는데
마침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계속 새해 기도도 있고 계속 바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카풀을 하셔서 오시던 또 택시를 타고 오시던 그렇게 좀 재량껏 오시는데 꼭 택시비가 정말 교회에서 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택시비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개별 차량을 좀 해결하셔서 당분간 차량이 안정될 때까지는 그렇게 좀 함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요새는 카풀을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서로 아무리 친한 사람도 일단 사고가 나면은 언제 친했냐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카풀하다가 잘못되면은 하면 한 2, 3주 입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해주는 추세인데 그런 거 갖고 안 해준다고 서운해할 것도 없고 해주면 고마운 거고 또 안 해주면은 본인이 또 차량 해결해서 오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고 박진만 전사님은 10,000원짜리를 하루에 한 30만 원씩 갖고 계시다가 차량 택시 타고 오셨다고 하면은 그때 차 앞에 기다렸다가 택시비를 지불해 드리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교회 카드를 갖고 있다가 딱 긁어 주시든가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헌금을 해주신 그 작년 금년 예산 가운데서 또 이렇게 절약을 해서 교회 신방용 차량도 한 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2539의 9540 카니발 흰색 차량이 30신인승 버스였죠. 우리 45인승이었나요? 그 버스가 이제 오래돼서 폐차를 했고 그 자리에 카니발 차량 흰색 차량이 서 있습니다. 벌써 나온 지가 2주 되었는데 몇 번 광고한다 그러다가 놓쳤어요. 여러분 내려가셔서 보시고 만져도 보시고 들여도 보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다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무엇을 하든지 다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을 다 똑같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도 기쁘게 하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욕심이 있으세요. 이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욕심이라는 말을 써서 어떤 다른 표현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언어 실력이 부족해서 욕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영광. 오직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꼭 붙잡고 다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질투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영광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 등장을 해요. 헤롯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붙잡아와서 칼로 죽여요. 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야, 이거 신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붙잡아서 옥에다 가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내시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대중들이 앉아있는 백성들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연설하는 시점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인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부터 오는 녹을 먹기 때문에, 그들이 헤롯이 주는 곡식을 먹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야 되었어요. 근데 헤롯이 왕복을 입고 나와서 앉아서 연설을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합세해서 막 영광을 쏟아대는데, 헤롯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이 소리를 들어봐라. 헤롯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그러면서 헤롯에게 막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헤롯에게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듣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병들어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충치 때문에 죽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암병으로 죽었다고 하고,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지만 벌레 먹어 죽었다는 이 기록은 병들어 죽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신에게 돌리거나 다른 우상에게 돌리거나 또 자기 자신에게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짓게 되면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금년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시는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레미야 13장 16절부터 17절 말씀해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요,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고 사로잡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칭찬을 구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알아주기만 원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내 공로는 1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100%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순종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좋은 행실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축복과 상급과 관계에 있을지는 몰라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셨지만 저도 내 공로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착한 행실이 있습니다. 내 공로도 인정해 주셔서 영광도 내게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지분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면서 우리의 깨끗함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모든 사람이 본분입니다. 1808년 프란츠 요셉 하이든, 이 천지창조를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근데 그가 비엔나에 있는 어느 음악홀에 77세 노구로 휠체어를 타고, 그 당시만 해도 77세 되면 아주 상 할아버지이시잖아요. 지금은 청년 계열에 들어가시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77세 되면요, 상 할아버지, 몸을 가누기 힘든 분이었어요. 그 노구의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비엔나 음악홀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연주되는 이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 그랬더니 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이든의 얼굴을 보고 더 신이 난 겁니다. 지휘자도 신이 났습니다. 코러스도 신이 났습니다. 관중들도 다 알아보고 막 열광을 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때 노구의 하이든이 휠체어에서 가까스로 일어나더니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건 내 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곡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러면서 손사래를 쳤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칭찬받는 것 좋아해요.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것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칭찬 좋아하고 영광 좋아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칭찬,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셔도요,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 없고요, 내 공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인정해주지 않으면 하늘의 상급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자신을 높여주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인정 못 받아도 나는 내 본분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본분 다 한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죄악에 빠져 죽은 인생,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살려주신 것도 주님 홀로 영광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사람에게서부터 칭찬을 구하고 사람에게서부터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과 영광받기 좋아하고 자기 알아주기 원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격려해주면 힘을 얻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다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을까요? 칭찬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칭찬은 화가 된다 그랬어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도 있지만 칭찬은 뭐가 돼요? 화가 된다. 예수께서 하신 말, 칭찬은 화가 된다. 칭찬을 받으면 좋은 것인데 왜 화가 된다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고 한번 분별을 해보십시오. 지혜롭게 생각해 보세요. 정직한 칭찬도 있지만 거짓된 것도 많습니다. 간사한 칭찬도 있고요. 진실하지 못한 칭찬도 있고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칭찬도 있어요. 헤롯이 왕좌에 앉아서 왕복을 입고 연설할 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속으로는 저것도 왕이라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났지만요. 사도행전 12장 21절 말씀 보면 화목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속에 없는 소리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상대적으로 더 으스대고 말이죠. 더 교만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속에 불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한번 다시 읽을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야,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말이죠. 박수 쳐주니까 하나님보다도 거기가 더 좋아요.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보다도 거기가 더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니까 그 칭찬에 막 마음이 뺏겨서 말이죠.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잘하는 건지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서로 간의 영광만 구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믿겠느냐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부터는 칭찬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 수가 있고요. 어느 때든지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이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부터는 칭찬, 사람에게서부터는 인정과 영광만 바라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속이는 삶, 교만한 삶이 돼요. 교만한 삶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누구 하나 나 알아주지 않더라. 그런 마음 가지신 분 계세요? 나는 그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누구 하나 나 인정해 주지 않더라. 그런 마음 가지신 분 계세요? 식당에서 식사 당번할 때 나는 남편으로서 들어가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지만은 목사님 한 번도 와서 등 두드려 주지 않더라. 그런 마음 가진 남편들 계세요?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저변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래요.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영광,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칭찬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라고 하는 것. 왜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과 영광이 해가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이 싹트고 교만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서부터 영광받고 사람에게서부터 칭찬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가끔 건설적인 비판을 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럴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더 겸손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지난 금요 심야 집회 때도 읽어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화려한 것만 바라본다면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습니까?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무엇과 같아요?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영광도요 때가 되면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다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그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적어요. 교회 안에서도 적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충직한 신앙, 꾸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영광 받기보다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을 기다리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31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31절의 첫째는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하나님께 영광, 32절 둘째는 신앙 문제, 이 공동체 생활도 서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셋째는 대인관계 속에서 33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이 모든 게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대인관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인정받는 삶, 존경받는 삶,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됩니다. 신앙 문제 해결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대인관계도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서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 사람 언어 자체가 설교이고 저 사람 삶 자체가 전도지이고 저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인데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개인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은혜로운 말씀이 오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11장 1절에서 금년 우리가 지켜왔던 표, 내년도 이어갈 표인데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이 말씀이 연결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옆에 분에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 두 글자.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 오늘 주제잖아요. 영광. 영광의 영광.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경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영광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다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손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져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 왜 하시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사업합니다. 봄이 되면 꽃을 심는 분들 계십니다. 꽃을 왜 심죠? 화단에다가 꽃 보고 향기 맡으려고 꽃을 심는 거죠. 벌통 놓고 벌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 왜 키우죠? 꿀 먹으려고요. 그럼요. 사과나무 심는 분이 계십니다. 사과 왜 심죠? 쉽잖아요. 사과 따먹으려고. 다 자기 기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아 주셨는데 기업이 기업 역할을 제대로 하면 더 밀어주고 더 투자하고 더 복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더 귀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축복을 많이 받기 원하십니까? 저도 축복 많이 받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없나? 자꾸 드러내서 간증을 삼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승리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영광, 내 칭찬으로 삼지 말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밤잠도 자지 않고 노력했는데, 그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간증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네가 나를 그렇게 높이니, 내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니, 그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네가 신앙생활해도 내 영광을 드러내는 너를 내가 세워줄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끌어내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좋은 귀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금년에 49년 사무총회 했습니다. 49년 달려오면서 여기 계신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신 분들, 또 중간에 믿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자랑할 것 알아주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묻어두세요. 뭐 1년 지났는데 제가 볼 땐 상 받아야 될 분 너무 많아요. 쓰레기통을 가서 치우시는 분이 안 계시는가? 교회 곳곳마다 화장실에서 청소하시는 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휴지를 줍는 분, 아니 집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대접받으면 안 되시는 분들이 교회 오면은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톡 앞치마 들고 부엌에 들어가서 막 그냥 손 담그고 이런 일도 하시는 분들 보면요, 상을 더 드려도 부족하죠.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령 잊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것을 기쁨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귀한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이잖아요. 흑인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흑인 청소부가 막 투정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백인들은 정말하고 흑인이 하니까 막 불평을 하니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흑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왜 이렇게 불평을 하십니까?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쓸고 닦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 작품의 한 곳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흑인의 마음 변해서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 가운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하루를 출근할 때 불평 속에, 원망 속에 마치 소가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죽지 못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 연구를 해봤더니요, 병에 걸릴 확률이 12 내지는 13배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하루 출근하실 때, 학교 갈 때, 야, 신난다, 일거리가 있다, 공부하러 가자, 일하러 가자, 기쁘게 출근하시고 기쁘게 학교 가시는 분들 같아요. 근데 12배, 13배 병이 걸리는데 대개 무슨 병이 걸리느냐? 기관지 계통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맨날 불평, 불만 쏟아내니까 기관지 계통이 안 좋대요. 꼭 기관지 계통뿐만 아니라 그만큼 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는 삶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삶의 목적을 너 자신에게 두어보라. 보람도 의미도 없고 허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회에는 유익이 되고 너희에게는 보람이 넘치리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개인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이 있고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 먼저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쌓였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금년 한 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왔다면 앞으로도 이 마음, 이 믿음 변치 않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번져나가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개인 생활도 공동체 생활도 대인관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기에 여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빛이 세상을 밝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